복음 5장 1절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분량이 많은데 제가 1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이렇게 읽는 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종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다고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를 하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예수를 안식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라. 네, 오늘 사실은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표적의 사건을 이제 살펴가는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표적이 나와요.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 요한복음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의 구조를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요한복음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성격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사실은 다 설명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부분은 다루면서 요한복음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 표적이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인데 그걸 제가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한복음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세히 하면은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 급히 다음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죠. 이 고치는 표적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만 표적들을 세어보니까 7개 표적이고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세 번째 표적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었다시피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어요. 그것도 양문 곁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을 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때가 항상 언제였어요?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병을 고치거나 귀신 내쫓고 뭐 혈루병, 뭐 문둥병, 눈먼자 이래서 고칠 때 보면 꼭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왜 그런가를 한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병 고치는 사건이 양문이라 해서 양문 격치라 했어요. 그때는 양의 문인데 성벽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양의 문이라는 그 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 문을 들어가는 거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양이 그곳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살기 위해서 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즉 양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모세 이름인데 배 하면 항상 집이라 했죠.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예요. 배와 헤세드. 그러면 헤세드는 뭐 잘 알다시피 사랑, 은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그러면 이 두 가지 그 지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제물되어 되심, 즉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지명의 뜻이고,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오늘 읽어본 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단초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범죄의 대표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범한 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진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들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내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이제 계명이에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
17절하고 5장 17절하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안식일 범한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범죄인데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강론의 주제로 삼았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인에게는 동등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다, 하나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 여기에 제가 적은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게 다른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그들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나중에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한 게 이제 안식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했죠.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신성 모독죄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를 하고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도대체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안식일, 지금 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예? 창세기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제7일 안식하시니라. 그때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출애굽기 20장 즉 계명의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제4계명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우리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시간이 걸리니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쭉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은 이거는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10계명이죠. 계명으로 주신 날을 말하는 거고 창세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은 그러면 창세기의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요거는 좀 자, 안식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7일까지 이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는데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안식하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창조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은 일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일의 날짜가 아니고 이제 하시는 사역, 이제 창조 사역이라고 혼동이 되니까. 자,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일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셨죠. 그리고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대략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번역이 조금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대략이라는 말이 이게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대략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대략이라기도 하고 세대 그리고 계보
계보. 이거는 신약으로만 하면 제네시스죠. 계보, 족보라는 뜻이에요. 출생, 후손. 자,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세계라 그랬죠. 근데 세계를 제가 여러분 세계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세계가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계보잖아요. 세대의 계보.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게 또 그 얄라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안식일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그 단초니까 잘 좀 어렵게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얄라드라는 말은 나타라는 뜻이에요. 이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나타가 굉장히 나와요. 그게 얄라드예요. 얄라드인데 얄라드에서 톨레도트라는 말이 이제 그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이게 뭐예요? 즉 이게 뭐예요? 후손을 낳는 계보, 그런 뜻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족보, 그런 뜻이에요. 톨레도트가.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다 세밀하게 하지 않고 제가 대략 해놨구나, 대략하게 기록해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는 그 계보를 대략이라고 해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5장에 나오나요? 이제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거기 계보가 톨레도트예요. 여기는 대략으로 나오고 여기는 계보로 나왔어요. 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이 달리 나왔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번역을 좀 새롭게 한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조 사역은 지금 무슨 사역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로 보면 창조라는 말은, 창조의 일은 지금 창조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라고 했으면 창조가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가 하나님의 뭐예요? 후손, 자손을 낳는 일,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들은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빛을 주시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창조잖아요. 그게 창조인데 그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손을 낳는 일, 이게 창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연 만물의 창조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기록한 원래의 목적은, 사실은 창조의 목적은, 창조하신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낳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 우주 만물의 비밀이 거기에 어떻게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그거를 알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 창조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즉 자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손을 낳는 일, 이것이 지금 창조의 뜻 하시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낳는 일. 자, 하나의 놀라운 계보가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다 보세요. 다 아는 거지만 다 한번 보세요. 3장 38절. 자, 거기 보면은 그 예수의 계보가 나오죠. 예수의 계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에게까지 이어졌죠. 그건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다가 예수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로부터 쭉 올라가죠.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은, 그렇죠. 그 이상은.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됐어요. 에노스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예?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근데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담의 자손들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후손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계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아담이 사실은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실제로는 가인과 누구?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라지고 그냥 셋이 됐어요. 그 이상은 셋이라.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말해서 셋을 갖다가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없죠. 근데 가인은 이 라인에서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러냐면은 가인은 잘 알다시피 아벨을 죽인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그 라인이 몇 장에 나오냐면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셋의 계보가 5장에 나와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여기 아담은 지금 5장 1절에 했잖아요. 아담의 계보라고 했잖아요. 아담의 톨레노트를 사용해요. 근데 가인도 자손들을 낳아요. 가인도 자손을 낳는데 이때는 톨레도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벨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가인도 없어요. 그리고 가인은 따로 자손들을 또 낳아요. 그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톨레도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가인은 그냥 낳고예요. 낳고 번성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낳고 죽었더라. 몇 살 살다가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낳고 죽었더라. 그런 것이 5장에 쭉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5장에는 이제 노아까지 이제 나오죠.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셈 야벳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셈 야벳 중에서도 함셈 야벳 중에서 셈이 이제 셈만 나오고 함과 야벳은 거기서 또 없어요. 계속해서 이 라인이 이제 이렇게 계속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 여기서도 얄라드라고 하는 낳는다는 말도 두 종류의 낳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서 얄라드 낳는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말로 자동사와 타동사. 그 히브리 말로는 히필 동사라고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본은 하나님이 낳게 해가지고 낳는 거예요. 출생이 하나님이 낳게 하는 낳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그 낳는 기본은 그냥 동물적 생산, 동물적 그 낳는 거, 자연적으로 낳는 거, 그런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 이게 짐승과 같은 사람의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냥 톨레도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톨레도트는 중요한데, 톨레도트라는 말이 뭐냐면 쭉 올라가니까 뭐예요? 아담의 계보를 쭉 얘기했는데 쭉 올라가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아담의 계보가 사실은 예수의 계보가 쭉 올라서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은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즉 하나님이 낳는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 톨레도트 낳는다는 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실은 무슨 사역이냐, 즉 하나님 자녀 낳는 사역이고,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사역이고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과 별을 창조하고 해달별을 창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짐승, 기는 것, 새, 조류, 물고기, 땅에 기는 거, 뭐 그런 거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자손 낳는 일, 즉 무슨 일? 인간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가. 자, 지금 이 창조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 계시로 보면은, 자연 하늘과 땅 참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놀라운 하나님. 그렇게만 알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껍데기를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것이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자손 낳는 일.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로 그 자손에 낳는 일은 그 자손은 결국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이가 내가 그 자손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의 창조는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는 하나의 무엇으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는 그러니까 자,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제가 자,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진행형이거든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 어떤 의미에서 새 창조냐면은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옛 창조로 구별이 되지만은 실제로 의미는 뭐예요? 옛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예수님의 새 창조를 실체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제가 그 새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사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여기도 창조한 피조물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지금 이거는 실제로 속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겉으로 볼 적에는 이게 옛 창조로, 즉 모형으로 창조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여기 아버지와 나는 어때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창조 6일 창조하고 쉬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 속에서는 일이 다 맞춰진 거예요. 맞춰졌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진행형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은 아버지의 일과 예수의 일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잘 아다시피 뭐예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 즉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뭐예요?
구원 사역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하고 안식일하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편히 쉬었다, 안식하셨다, 일하고 안식하셨다 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면 피곤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피곤할까요? 예? 하나님 피곤하지 할 리가 없죠. 분비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너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보통은 그런 개념을 혹시 갖고 있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은 바로 쉼이에요. 일이 아니고 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안식과 안식일을 다르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 가지만 설명하고 이거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식과 안식일, 이거는 안식은 이거는 본래의 의미예요. 의미. 그리고 안식일은 제정하신 거죠. 계명의 10계명에 법으로 제정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제정을 했으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샤베트 욤이에요. 샤베트 욤. 욤이라는 말은 날이에요. 날. 안식하는 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은 어디예요? 시간은 역사하고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이 안식의 의미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영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제도 또는 이게 이제 계명으로 이제 주신 거죠. 하나의 뭘로 주신 거예요? 법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히 이제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다 못했어요. 설명이 이게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못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숙지하고, 다음 시간에 안식일이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는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왜 철저하게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게 1강이라고 하면 요 다음 시간은 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2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